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각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계시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며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해 주고자 하는 자 외에는 아무것도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내 영혼을 위한 안식을 얻을 것이니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제목을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조금 보고자 합니다. 그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찾아 들어가 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이 삶을 사는데,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상황들이 이렇게 겹쳐지고, 또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힘의 그 원천이 어디에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다 이렇게 보고요. 12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안식으로의 초청을 저희들 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도 오고 하지만 내게 진정한 안식이 있는 거야. 진정한 안식은 뭘까? 라고 하는 부분들이 오늘 또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도전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좀 해석 겸 또 여러분들에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 보면 이 세대가 그리고 세계의 도시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했던 가버나움이나 그 베세다, 고라신 이 세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다음에 그 시각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대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 이제 이러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이 온 세계의 온 피조의 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 감사를 드린대요. 감사할 일이 없었거든요. 우리가 전주에 2시간에 봤던 것처럼 이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가장 많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로서의 그 모든 기적들이나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그러한 그 도시들이 거부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 거부를 해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화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보기에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감사해야 될 일이 없는데 아버지께 감사를 한대요. 감사의 내용을 보세요.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이것들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 힘 있어, 파워 있어. 내가 메시아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니네들이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한 그러한 메시아로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르침으로 그리고 기적을 통함으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내가 모두 주어줬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 나라의 이 땅의 도래함을 통해 구약에서 약속되어졌었던 이 기적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버지께서는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에게는 숨기셨대요. 아니, 지혜롭고 똑똑하다면 이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반어적인 법, 그런 그 용어를 사용하세요. 여기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거는 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게 무지하게 많은 뭐가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즉, 구약에서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나 하는 그런 규례들을 많이 만들어서 백성들의 지도자 노릇을 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니네들이 지혜롭고 똑똑해서 니네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신앙생활을 가르치며 정죄하고 심판에서도 그 모든 그러한 교만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니 숨기셨으면 당연히 못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기셨는데 이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겠어요?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예수님의 행위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안 받겠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 이들이 교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보고도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그것을 보고도 그들이 교만해서 그들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거부를 한 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숨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이런 걸 얘기를 하실 때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불경통해요. 아니 당신이 숨기시고 못 보게 해놓고선 왜 그 사람들을 왜 이런 사람들을 왜 욕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숨기셨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섭리가 표현으로 또는 신학적 용어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려지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을 계시하셨대요. 그러면 정반대죠. 똑똑했다고 지혜롭다고 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이고, 이 어린아이들은 교만할 게 뭐 있겠어요. 의존하며 살아야 되고, 아버지가 말을 하면 아버지의 말씀대로 심부름도 가야 되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누구들이겠어요. 그 복음 사역을 선포하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였던 제자들이나 그 공동체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어린아이들이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그들 앞에 계시하셔서 그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들이란 뭐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사역 선포를 얘기하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이렇게 나타나요. 대답하여 그랬어요. 하늘나라, 천국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러면 내가 죽어서 가면 그곳에 황금길이 있고, 신앙생활을 조금 못한 자들은 초가집도 있고, 초가집에 살고, 조금 그래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래도 기와집에, 맨션에, 아파트 앞에는 잔디밭이 깔려. 이런 죽어서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갖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있으시니까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내가 하늘나라에 갔어요. 하늘나라에 갔더니 천국이 이런 곳이더만요. 그렇게 갖고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삶의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죽은 이후의 얘기는 거의 말씀 안 하세요. 대부분이 뭘 말씀하세요? 이 땅에서 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거기에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아버지의 뜻이 드러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니네들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공식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도식으로 딱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 얘기 나오면 이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가는 것이 먼저 생각이 돼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상상하고 뭐 갔다 왔다는 사람의 들었다는 얘기 속에 이런 이야기들을 풀어내려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얘기예요. 너무나 관계없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면서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어요. 내가 이 땅에, 니네들이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네들은 얘기하지 않은 죽어서 가는 얘기, 내가 얼마나 그런 얘기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니? 라고 물으실 거예요, 저희들에게. 진짜 조금밖에 안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그 심판, 가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셨지만, 거기서 무슨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냐? 그 얘기가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허락이 안 되었다는 거예요. 다 보지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역을 얘기할 때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종으로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똑같이 보지만 어떤 자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여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앞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뻐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한 단락이 끝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것들이 아버지에 의해 나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을 알지 못하고 아들 외에는 그리고 아들이 계시한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는 자는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유일한 존재고 그리고 아들과 그 아들이 계시하기로 한 자, 그러니까 선택되어진 백성들이죠. 그런 자들 외에는 아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중요해요? 예?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죠? 그거는 이제 커다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아주 정점을 찍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맨 처음에 등장하시면서 나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나를 믿어. 그리고 나 3일 만에 살아난다? 이 얘기만을 계속 하시지 않아요. 딱 3번밖에 얘기하시지 않아요. 내가 장로들한테 조롱당하고 치뱉음을 당하고 그들한테 고난을 받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마태복음에 딱 3번밖에 얘기하잖아요. 맨 처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아들은 그냥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보내실 때,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다 아셨어요. 하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각각 분리된 분으로 등장하시잖아요. 이 땅에 등장하실 때는. 아들은 여기 있는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죠?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이 밑에 땅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일체. 그러한 그 세상 것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자, 제가 얘기하려고 그런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처음서부터 죽고, 그 다음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지, 그거를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공생애의 모든 것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보면 이게 아버지의 뜻이구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이건 아버지의 뜻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뜻이고,
이건 성령님의 뜻이야. 이런 거는 없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아버지가 계획하시고 아들은 그것을 이 땅에 내려와서 실행하시고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것을 잘 보관하고 돌보고 마지막 때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협력하셔서 그래서 하나로 마지막 때까지 사역을 이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모른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맨날 천국 간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얘기하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마지막 그 대사역을 우리가 그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그 엄청난 은혜에 우리가 모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꾸만 하나님 나라 얘기해, 하늘나라, 천국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임해서 우리가 그 백성으로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말씀을 그리스도인들은 잘 새겨 듣고 배우고 가슴에 담아서 우리의 인생을 마지막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8절, 29절, 30절의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우리한테. 왜 중요하겠어요? 아니, 나 힘들어 죽겠어.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은, 타이어. 피곤해. 이 얘기 제일 많이 해요. 얼굴 벌써 안 좋으면, 너 얼굴색이 안 좋네? 그러면, 피곤해. 모든 사람들이 피곤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 피곤함이 있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 말 뜻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의 인생이 피곤하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 우리가 당연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저 인생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중심 없이 사는 삶이 그 보이는 그 물질을 따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살까? 싸움박질하고 경쟁하고 이런 것들을 살면서 얼마나 피곤할까? 예?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왜? 내가 믿기 전에도 나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숙여요.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거랑 관계없이 이 말씀은 엄청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을 이제 마태복음 23장 4절에서 똑같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무거운 짐을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너희들은 화가 있어. 하나님이 그냥 독사의 새끼들아. 엄청난 쌍욕이에요. 예수님이 왜 그런 쌍욕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이제 안식일만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율법이 613가지의 계명이 있어요. 거기에 안식일은 정말 엄청난 포지션으로 그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규례를 만들어 놨어요. 39가지나 만들어 놨대요. 그러니까 안식일날, 그 사람들은 안식일날 농사를 져서도 안 되고, 장사를 해서도 안 되고, 불을 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적어놓은 게 39가지예요. 글자도 한 글자만 써야지. 한 글자만 써야지. 여기 한 글자만 써야지. 두 글자가 쓰면 일이 돼요, 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예? 범하는 거예요. 다음 주소부터 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이 12장부터 보면 이제 안식일 논쟁이 이제 거기서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얘기하게 해요. 여행도 가면 안 되죠? 성으로부터 900m 가서도 안 되고 전쟁도 해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들었다시피 마카비 전쟁 때 저기 쳐들어오는데 그 숨어 있다가 오늘 안식일이니까 전쟁이 안 되잖아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안식일인데 전쟁을 안 하고 넉 놓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와서 그냥 몇천 명을 그냥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만큼 안식일은 그들에게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안식일은 결코 전쟁을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제국들이 유대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지를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뭐 안식일이 그 관계 없으니까 안식일 날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그 전쟁 앞으로 그러면 안 가. 이 사람들은. 왜? 전쟁하는 일이 어떻게 안식일에 일어날 수 있겠어요? 전쟁하지 말라고 자기네들은 말해요. 이런 것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고,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 39가지예요. 그러면 나머지들 613가지의 율법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얼마나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놨겠어요. 백성들이 그것들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하나에 만한 39개가 벌써 있는데 나머지 것들은 또 없겠어요? 그걸 지켜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켜야 되는, 내가 해야만 한다고 하는 이 짐을 그 어깨에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뭐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깨에다가 이만큼씩 백성들에게 넣어준 거야.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것까지 지켜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들 스스로도 어떻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멍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너무 그들이 힘든 거예요. 율법 지키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또 규례들을 만들어놔서 어깨에 짐을 주니까. 그런데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네들은 이렇게 다 만들어서 사람들 어깨에는 지우고 이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고 화가 나신 거예요. 목사의 새끼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무거운 짐이라고 얘기하실 때 1차적으로는 누구예요? 유대인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얼마나 이 어깨에 지고 있는 이 짐들이 많다는 걸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그 모든 자들에게 니네들 다 나한테 오라고 그래요. 예수님. 나한테 와라. 왜? 내게 오면 너희들 쉼을 얻게 될 거야.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쉼을 줄 수 있어요? 내 멍에를 너희 어깨에 메고. 멍에가 뭐예요? 제가 또 멍에가 뭔지 말씀을 드리려고 찾아놨어요. 이게 멍에래요. 맨 처음에 이게 멍에 그랬을 때 그냥 그랬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멍에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개인 각자에게 주어지는 멍에가 있었던 거예요. 자,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가 있으세요. 예수님의 멍에가 있으세요. 멍에를 너희 어깨 위에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 어깨, 이때 당시에 1차 청중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매게 해주고는 내게 와서 배워라. 여기서 배우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들은 너희 영혼의 쉼을 찾을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반대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짐하고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서 와서 내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온유하고 내가 겸손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때 당시 사람들 1차로 들어가 볼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나 강한 사람이고 율법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 나한테로 와. 이렇게 얘기했으면 여기에 쉼이 있겠어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아도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이 얘기는 뭐예요? 나 종교적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죄하고 율법을 지키면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종교 행위 하시면 안 된다고 하시는 이유가 자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인격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내가, 각자들이 만나시잖아요. 만났을 때 내가 그거를 문자적으로, 율법적으로 내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예수님의 마음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 이렇게 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맨날 종교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종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지. 이 실전 속에서 1대1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서 그 십자가의 의미와 함께 그 흘리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맨날 와서 10년, 20년, 30년 목사가 되고 그거 관계없다니까요. 네? 그런 거 관계없어요. 예수님이 이게 온유하다는 말은요, 이 말을 다스릴 수 없는, 힘을 가진 말을 잘 다스렸을 때 썼던 단어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힘은 있어요. 그러나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거를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때 당시 그리스어로 용어가요. 겸손은 여러분들이 다 알죠. 내가 본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이 벌거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그 겸손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이 구더기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구더기보다 더한 거예요, 이거. 예? 여러분 구더기세요? 구더기로 찌꾹찌꾹 이리 들어다녔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게 됐어요. 예? 이러한 마음을 가지신 예수님께 오면, 예? 우리가 첫 번째 뭐가 될까요?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3일 만에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 믿어. 그럼 너 구원받고 너 천국 간다. 여기에 내 무릎을 꿇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인간은 무릎 꿇어도 그거는 이 교리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맞을 수는 있겠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나를 변할 수 있는 건 제가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수십 번 들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어머니의 그 인생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입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렸던 그때서야 엄마가 이해가 돼요. 그때서야 이 엄마가 그러는 것처럼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되는 거지. 예? 구원받으니까 천국 와. 아니, 구원받으니까 교회 와. 예수님이, 그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셔. 예? 오면 뭐 소리낼 거 없어. 와서 들어봐.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대. 이러한 의식으로 교회를 다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고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요. 배워라. 뭘 배워야 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을 뭘 배우셔야 돼요?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을 배우셔야 돼요. 거기로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르침도 있어요.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걸 배워서 가르침을 들으니 이게 나에게 짐이 안 돼요. 왜 그런 거죠? 예수님이 지셨던 멍에처럼 멍에가 결국은 우리에게도 지워지는 건데 이게 나에게 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 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데 안 돼요. 그게 짐이 돼요? 헌금을 많이 내야 되는데 헌금을 많이 낼 수 없어. 이게 짐이 돼요? 교회 생활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는데 봉사가 안 된다. 봉사를 많이 하라 그러니까 그게 짐이 돼요. 뭐가 짐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자유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된다는 건요.
그러니까 내가 교만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 짐이 없는 것 같은데 이래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자유함이. 하나님을 만나면 자유해져야 돼요. 어저께 제가 아시는 목사님 부부를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니, 참,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고, 그래요. 네. 이 자유해지면, 내가 자유해졌다면, 제가 속으로 느꼈던 게 그런 거예요. 좀 더 자유해지셨으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그것을 컷해서 모든 것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빌미를 잡고 그 사람을 자기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유해질 수 있다는 거는요, 나 지금 이제 내 마음 끝일 수 있어, 나.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고 죄 졌다고 나 심판 안 한대.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니, 그렇게 나 마음대로 죄 질 수 있어, 나 마음대로 죄 질 수 있어. 그 자유가 내게 주어졌어. 하나님을 말았더니, 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어졌어. 근데 그렇게 사라져요?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겸손함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사라질 수 있냐고요? 못 사라져요. 왜? 내 마음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자유함은 있지만 변화되어진 내 마음은 이제 내 삶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맞춰 가치 있는 곳에 내 삶을 드리려고 하는 곳에 관심을 두지, 예? 내가 자유해졌다고 내가 아무 죄나 짓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런 존재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벼워진 거예요. 내 마음이 가벼워진 거예요. 주일 얼마 안 나왔다고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주일 안 나왔다고 저주하고 뭐 협박하고 그걸 누가 그랬겠어요? 목사가 연약한 목사한테 그 짓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랬죠? 목사가 제일 위험하다고. 목사가 제일 위험해. 그 순서로 이렇게 누가 매겼더라고요. 판사, 제일 5번째, 4번째 검사, 뭐 3번째 정치인. 그러다 1등 가니까 목사야. 어떻게 그렇게 못된 목사가, 그 목사도 아니지.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악마지, 악마. 그런 악마의 자식이지. 그렇게 살 수 없잖아.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아우. 우리가 그런 데서 탈출할 수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고 내가 결단 내어지는 것, 그 어떤 것에도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준다. 끝까지 내 옆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한 이 세상의 속임과 협박 이런 거에 무릎 꿇지 말고 내게서 내가 뭘 원하는지를 배워. 그러면 너도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오면 그래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자유해야 안식이 있는 거죠. 자유해야. 자유하지 못한데 어떻게 안식이 와요? 잡을 안식인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새로운 사고의식 속에서 이제 새롭게 자기의 인생을 새롭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우리가요. 너희는 에베소 4장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으로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어요. 유혹의 욕심은 욕심대로 다 부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내 자식 잘 되고 우리 집 잘 되고 하는 것에 내 관심이 모두가
있었어요. 뭐 아무리 고상한 척해서 뭐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 떠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다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근데 너희는 누구요? 교회 공동체는 옛사람을 벗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살으라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새 존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덧입혀진 존재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느 순간에 이게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시며, 새 생명을 갖게 되면 새 생명의 목표가 이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적 삶을 살게 되고, 그 중심적 삶을 우리가 한 발짝 살아가게 되면 내 삶이 하나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고,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돼요? 새로운 모습, 새로운 상황, 새로운 조건,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안 변해요. 교회에 10년을 다녔든 20년이 30년을 다녔든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똑같아? 그리고 바라는 게 똑같아? 이게 안 변해? 그럼 그 사람은 안 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께 와서 배우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배우면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내가 죽기 전까지. 그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로 부드러워졌네? 과거의 모습이 아니네? 정말 저 사람이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더 넓어졌네? 이렇게 새 존재로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거를 이제 교리적으로 얘기하면 성화 과정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런 교리적인 얘기 치고 내가 변했냐 이거예요. 내가. 예? 얼마나 변했어요? 작년하고 올해 변했어요, 여러분들이? 예? 그 저에게 묻는 얘기랑 똑같지만, 예? 우리가 얼마나 변했냐고. 교회가 얼마나 변했냐고. 교회가 얼마나 더 성숙해졌냐고. 교회 성도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들이 더 성숙해서 내어놓는 메시지들이 세상 사람들이 본받을 만한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새로운 생명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어요? 새 사람이 된 존재의 메시지를 내놓고 있냐고요, 교회가.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걸 배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교리적으로 뭔가 들어서 머리만 가득해갖고 잔뜩 성경 지식만 알고 있어갖고 제가 이렇게 성경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저거는 저거지. 머리는 다 알고 있어요, 머리는. 가슴은 매일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깨어지지가 않아요. 가슴이 깨어지지를 않는데. 어찌할 거가 안 나온다고요, 우리는. 그냥 뭐 모든 게 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맨날 행해지는 일이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고 싶은 그 경고는 저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한다고 나는 뭐 천만의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달이 다르고 다음 달이 다를 수 있게 해주세요. 올해, 내년 다른 내 모습이 있게 해주세요. 그래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면서요, 그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뭐 이렇게 1시간 와서 예배 드리고 이게 딱 끝나면 집에 가시면 그냥 저는 그래요. 띵가띵가 합니다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시겠습니다만 그러면 안 변해요. 안 변합니다. 산상수훈이 무섭게 그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이 무겁게 들려오세요, 여러분? 그게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와 닿아야 할 말씀은 이게 짐이 아니라 행복하게 산다는 게 뭔지 이제 알겠구나.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한 거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경험하실 때 여러분들이 자기 삶을 보고 야, 나 복되다. 야, 참 나 복돼. 이렇게 여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겁고 무서울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예?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 새로운 것들은 저 멀리 있지 않아요.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맨날 지나가던 나무 이렇게 저희 집 옆에 쫙 잣나무인가 그게 소나무인지 냄새를 풍기면서 있는데 맨날 지나가다가 이렇게 저거 왜 이렇게 크네? 이 쳐다봤더니 저는 그렇게 큰지 몰랐어요. 맨날 있었으니까 그냥 그 나무겠지? 근데 어느 날 고개를 번쩍 들었더니 저렇게 큰 게 나한테 있었네. 내 옆에 있었는데 나는 왜 그것도 모르고 뭐가 바빠서 지나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사는 내일을 얘기하지 말고요. 순간을 사는 그런 귀한 그 새로운 생명의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체험되어지고 기쁨으로 받게 되시고 그리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왔음을 알고 남은 여생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그러한 우리 한 식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영광이 되실 분이고 우리가 안 섬겨도 그분은 존재 그 자체가 그 모든 것을 품고 계신 분임을 압니다. 내가 뭐 한다고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에게 와서 배우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하고 내가 변하니 너가 보이고 너에게 했었던 모든 행위의 새로움을 그에게 영향을 끼쳐 그도 변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가 변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변하는 그런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변화되어진 삶으로 이 세상에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우리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슴속에 잘 묻게 하시고 아버지를 매일같이 만나는 그런 우리 귀한 존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